2010년도 후반 때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이 강타한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이 힐링이란 말인데요. 이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힐링이란 말은 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육체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어서 이 정신을 안정시키거나 마음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는 이 감정을 발산시켜서 이 정신을 좀 치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참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이 경쟁과 비교 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는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자기 개인의 행복보다는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이 남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아야 내 인생에 정말 내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도한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증이 동반합니다. 우울증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요소가 있고,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정서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바퀴의 이 네 바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네 가지의 요소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잘 조화롭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영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요소가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으시죠? 여러분 과연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요,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 누가 있는가요? 돈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가요? 아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요즘 사회는요, 이 남녀 구분 없이 이 경제 생활에 기여하지만 여전히 이 가장들은요,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웬만하면요, 계속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영씨인가요? 그분이 고딩 엄빵가, 그게 제가 잠시 한번 쇼츠를 한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가 너무 성격이 급하고 심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계속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한마디가 탁 던졌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분을 완전히 표현해 내더라니까요. 뭐냐면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지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 소리를 듣고 엄청난 화를 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접대나 인맥이나 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나 우리 공동체에 인간관계에 많은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과도한 업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요, 다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할 때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그 직업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마음껏 편한 것 같지만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늘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맞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도 여전히 이 공부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요,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돼요. 막 터져나갑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녀를 따져보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데요. 여성분들은요, 가사일도 엄청 많고 또 자신의 또 개인의 일도 있고 애도 키우고 애만 키웁니까? 제일 큰 애도 한 명 더 키우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 많습니다. 남성들은 아내 잔소리, 바가지 소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느 누구 하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을 소중하게 아껴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아껴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과거에도 설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바로 힐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고 이 현실에서 이 나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나 스스로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처럼 내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나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몸과 마음의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치유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여성의 경우를 보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나갑니다. 차도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남편 흉보고 시댁 흉보고 너무나 좋아요. 막 쏟아붓고 좋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점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어떤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막 하려고 해도 이러면 결국요, 다시금 내 자리를 돌아오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들 그 구역장 권찰 갔는데요, 빨리 집에 들어가지 말지요. 제가 좀 속도를 밟잖아요. 한 160, 150 밟으니까요, 목사님 천천히 가라고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좀 늦게 들어가자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바닷길로 한번 더 돌아왔어요. 제가 혼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에 가면 어땠습니까? 조금 뭐가 해소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 어느 누가 자유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6월 달에 또 가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솔직하게 그날 밤에 귀에서 왱왱왱왱 이 소리가 나가지고요,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요, 이번 달에 가도 되고 다음 달 또 가도 됩니다. 가도 돼요. 자리만 맞춰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솔직히. 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정말 나는 이런 자유를, 이런 진정한 자유를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모든 안전을 다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내 가정에, 내 삶에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만 다른 곳에서 나의 쉼과 나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목자로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런 푸른 초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우리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울릉도 잘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태하 모노레일이라 있더라니까요. 거기 산을 쫙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면 향목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자연 경관을 보는데요, 엄청나게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석진 목사님께서, 기쁨이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찬양 뭐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그런데 그 찬양을 하니까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너무나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니까 세상 나중에 뒷일로 생각 안 나요. 그 자체가요,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사람 인격 그 모든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너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그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양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 좀 이상한가요? 제가 부르 좀 이상한데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 내 주는 반석이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주님을 반석으로 모시는 자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밭이 가시밭길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가면 그 가시밭길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번 주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돈이 있나요? 학위나 자녀나 명예나 아니면 뭐 증권이나 로또나 뭐 코인이나 지금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방에 뭐가 가득해 있습니까? 오늘도 주식이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그렇게 하시나요? 만약에 그럼 내 안에 만약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방에 여러분 있나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있나요? 전혀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방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헌신도 있겠고 순종도 있겠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힐링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가득 채워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멘. 오늘 막 찬양이 막 계속 나오네요.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려면
하나님에게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여전히 지치고 힘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마음에 그 쉼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는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뭐 하면 됩니까? 성령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밥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우리가 지금 아무 혼미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은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건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한 분 나오고 계신데 지금 한 달 동안 나왔습니다. 2달 동안 여러 교회를, 대형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니까 지금 4주 연속 오셨는데요. 정말 너무나 교회가 좋대요. 참, 자기 교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교회가 너무 따뜻하대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대요. 지난주에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분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치고 또 제가 일부러 또 제 방까지 모시고 올라가 차를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예배를 회복하는 게 자기가 지금 가장 우선적이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요?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셔야 내 삶의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득한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그런 질병과 그렇게 엉클어져 있는 이 마음이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힐링의 지존자이십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해야죠.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이 예배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쏙 들어가 보죠. 아멘. 막 쏙 들어가 보죠. 우리 교인들 참 은혜스럽습니다. 새벽 기도만 나오면 아주 묵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으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실 여러분들 보면요 새벽 기도가 특별하답니다. 왜요? 남자분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인상을 보니까 나도 나오는데요 이러면서 그러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 같이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